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상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 정상교에서 내세우는 사상이 바로 이 천지개벽이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강청산이라는 사람이 천지를 개벽했고 그래서 이 땅에 지상천국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대순진리회라는 종교가 이 사상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현실 세계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요동치는 것과 같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때 천지가 개벽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 앞에서 현대인들은 천지개벽과 같은 일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져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로는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천지가 확 바뀌기를 바랍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뒤에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는 심리는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천지개벽은 영웅적인 인물에 의해 올 수 있거나 또한 혁명이나 전쟁을 통해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깨달음을 통해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습니까? 도통했다느니 천지가 합일되는 경험을 내가 했다라는 것은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또한 저것도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현대인들은 과학이 가져다 준다는 천지개벽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과학이 주술을 극복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사람들을 무지몽매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학이 교만에 들떠서 이제는 주술과 점점 가까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닥거리와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 마가는 하늘이 진짜로 갈라진 놀라운 사건, 하늘이 갈라진 전무후무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늘이 갈라진 현상 자체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하늘이 갈라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늘이 갈라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 또한 어떤 능력을 가져다 준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본 분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늘은 원래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하늘이 원래 열려져 있는데 하늘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땅은 갈라집니다. 지진이 나면 땅이 쭉 갈라집니다. 그런데 하늘이 어떻게 갈라진다는 말입니까? 하늘은 원래 무한히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까? 하늘은 무한히 열려진 공간 같지만 실은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늘은
닫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막이 쳐져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이 땅에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은 닫힌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보지만 하늘의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 하느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보지만 도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보아도 하늘의 도움은 그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농경 문화는 더더욱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화였습니다. 하늘을 열어보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아기를 바쳐서 처녀를 바쳐서 하늘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고 나니 비가 내리더라. 야, 하늘이 열렸구나. 그렇게 감격해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인신제사로 하늘을 열 수 없습니다. 하늘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우주선을 하늘을 향해 온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린다고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우주선이 달나라에 갔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어떤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서 이 땅에 전보를 치면서 여기 올라와 보니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전보를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늘이 굳게 닫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늘이 닫혀 있었겠습니까? 진짜로 하늘이 계속해서 닫혀 있었느냐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종종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나타난 천사는 그러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늘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었기에 그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하늘이 전혀 열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닫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이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서 6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산을 진동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을 상기하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산을 진동시키신 그 일이 있었거든요. 언제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가르치고 내려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멸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탄식과 간구, 기나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는 표현은 닫혀진 문이 열렸다, 커튼을 쳐놓았는데 그 커튼을 열어 제꼈다라는 그런 표현과도 다른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다시 그 문을 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커튼을 열고 난 다음에 다시 커튼을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잡아서 찢었다. 찢어서 이제 더 이상 예전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주보가 있는데요. 여기 갈라졌다라는 것은 문을 열었다, 커튼을 열어 제꼈다. 그래서 다시 문을 닫을 수 있고 다시 커튼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그냥 확 잡아 찢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창고로 다시 붙일 수 있겠죠. 스카치 테이프로 다시 붙일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 상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얼기설기 원 상태를 회복하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잡아 찢어버리면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확 찢어버리는 것을 가리킬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이 용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하늘이 찢어져서 하늘이 현하게 들여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늘은 열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웃기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닫혔던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열려진 정도가 아니라 확 찢어질 정도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이야말로 실은 하늘이 새롭게 열려졌다는 말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이제 하늘은 예전의 하늘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늘이지만 똑같이 무한히 열려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전히 그 하늘이지만 이제 하늘은 달라졌습니다. 하늘이 예전의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땅도 예전의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이 서로 호응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갈라진 것을 무작정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하늘이 갈라진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벽이 있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장벽이라도 다 제거해야 좋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장벽은 존재해야 합니다. 좋은 장벽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차별이 아니라 나누는 것,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장벽은 다 없애야 된다. 아닙니다. 어떤 장벽은 좋은 장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벽은 좋은 장벽입니다. 하늘이 갈라졌으니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제거되어 버린 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범죄한 인생이 아무런 장벽 없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의 눈이 태양을 직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눈이 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런 장벽 없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는 무언가 막아서 있는 것이, 막아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막고 있었는데 그 하늘이 갈라져 버리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니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늘이 갈라진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늘이 갈라진 이후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이 갈라진 이유를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진 하늘을 통해 놀랍게도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그 가른 하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에게 임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기름이 아닌 그 기름 부음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살짝 내린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이 옷을 통해서 흘러내리듯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아 직분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직분자가 가리키고 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직분자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는 바로 이 유일한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는가? 그것은 그 직분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직분자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신약 시대의 직분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진 하늘을 통해 성령님이 내려오셨는데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참으로 시사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홍수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보낸 장면을 연상합니다. 그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왔습니다. 땅에서 물이 빠지고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표시를 물고 온 것입니다. 이제 땅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이 장면과 굳이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새 창조의 모티브를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하필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는가?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와 비교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시적절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통해서 직분자로 임직을 받고 계십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지금 임직을 받고 계십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가?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가?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가? 라는 것을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처럼 강압적으로 군림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죽어주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비둘기적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심으로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이상한 적이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관을 쓰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음의 관을 쓰셨습니다. 평화는 죽음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이 왕이 적의식의 선포 장면입니다. 갈라진 하늘을 통해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어떤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는 이 소리를 시편 2편에서 이미 들어본 바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왕위 즉위식을 행하는 장면이 시편 2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 즉위식을 행할 때에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외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윗의 후손들은 왕위 즉위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실제로 선포됩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가르치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맡겨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확정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1장 1절이 무의미한 서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 버립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이 땅 가운데서 성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한 로마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들린 소리,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이 서로 얼마나 아름답게 호응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진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로 시작하고 그 선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늘이 갈라진 것,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그렇게 기다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성부께서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오늘 본문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증거 구절로 뚜렷하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련성을 그 무엇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제3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받는 세례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의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받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자 요한이 손사래를 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주는 물 세례의 궁극적인 성취가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의 세례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자신한테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겠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죄인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죄인이요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6시간 동안 경험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이야말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와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백성의 자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마치 어떤 사람이 몸을 던져 돌진하는 기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자신이 대신 그 기차에 치여 죽은 그런 경우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내몰라라 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아지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열린 공간으로만 생각하던 현대인들이 이제 점차 그 하늘이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자신에게 항상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고 생각하며
밤거리를 쏘다니며 눈물 흘리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당신 도대체 뭐합니까? 분노하며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해야 되는 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그런 말이 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도움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늘은 힘없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하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이 더 힘듭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폭탄이 되고 물이 폭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 속 그것이 현실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런 순진함과 맹목성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희망에 기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을 여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늘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이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늘이 펼쳐져 있음을 아십시오. 지붕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이 자리에 하늘이 펼쳐집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신자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 열려진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신자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 열려진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늘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하늘을 쳐다볼 여유마저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답답해하며 생활하지는 않으십니까? 가끔씩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이 열려져 있는지 아니면 닫혀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늘은 달리 보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하늘이 한없이 찬란하게 열려져 있는 공간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늘은 늘 닫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하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열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갈라진 하늘을 보십시오. 온 인류가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던 그 하늘이,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빌고 빌어도 끄떡없던 하늘이 이제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으시자 마침내 그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하늘, 간혹 열렸지만 다시 닫혔던 하늘이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은 닫힐 수가 없습니다. 열려진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세례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대수롭지 않은 세례를 통해서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전과 다릅니다. 하늘과 땅은 예전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천지가 개벽하는 세례였습니다. 예전과 다른 하늘이 열리고 예전과 다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듯이 성령께서 세례받은 여러분에게 친히 증언해 주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외친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외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들려진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신자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는 세상 왕들보다 낫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고난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하늘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고난이 없지 않겠지만 하늘을 갈라뜨리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을 맛보며 하늘을 누리는 복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을 갈라뜨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그 상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원수를 무찔러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간구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성취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종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늘이 과연 열려져 있는지, 그 하늘이 닫혀져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이 복을 기뻐하며 담대하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